이 어떤 기도를 이끌어 하신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 있는데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복강 기도를 사랑하시고 이런 기도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저 개인에게 주신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먼저 첫 번째가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르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에 주의하러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제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이생은 나에다 하면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먹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 들어오시는 이 약복강 기도원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여기 서 있는 강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형식을 취해서 전하고 증거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다 너에게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다 전하고 증거하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이제 사람의 말로 받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저도 누구보다도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청하고 받는 예비자의 입장에 설 때가 많아요. 제가 한 달에 평균 따져보니까 한 30번 넘게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약복강 기도원에 올 때마다 예배 많이 드린다는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예배를 훨씬 많이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와 동행했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할 때 예배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릎 꿇고 복종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배라는 단어 샤가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예배에 집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공부 3년 하는 것보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수지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노이함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내가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것을 이제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하지만 이제 예배자의 입장에 서서 많은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두 가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도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학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 누가 정부에서 이제 예배에 제한을 시키고 거리 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그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거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와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이번 성회를 통해서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 예배가 시작이 되길 때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론에서 9시 뉴스, 8시 뉴스에 떠들썩해 했던 인천의 모 지역이 언론에서 크게 등장할 시기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기자들의 눈과 귀를 막아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언론에 나오는데 제 이름은 쏙 빠졌더라고요. 그때 언론을 탈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 이름만 쏙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왔는데 월요일날 모 시청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갔다 오셨죠 그러더니 내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이체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했냐고 물어보더니 아니 목사하고 뭐 했냐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왔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니 그런데 코로나19가 조금 시작될 때 하나님 여기에서 피할 방법 처방전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받은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제 코로나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걸리지 않는 방법 그 비책을 하나님 가르쳐 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성경 전체에 있는 3173절 중에서 이 말씀은 가장 많은 분들이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용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취하면 내가 하늘을 듣고 내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뜻이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지대, 청정지대가 어디인가 하면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기도원이 가장 안전지대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도 집회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걸린 거예요. 심지어 오사리 기도원에서 우리 단체 사무총장 목사님하고 집회를 할 때 일주일 동안 같은 방 썼는데 그분은 걸렸는데 저는 안 걸린 거야. 또 그 전에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할 때 전주에 있는 모 기도원에 집회를 했는데 우리 단체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걸렸는데 저만 또 안 걸린 거야. 또 우리 집사람도 걸리고 딸내미도 걸렸는데 저만 안 걸린 거 신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죄악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이루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처방전이 된다고 제가 깨달은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이라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약이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질병에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약 30명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던 5명의 목사님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코로나 확진자야. 저 사회 볼 때 사회 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고 저 갈 때 똥 먹으러 준 사모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더라고요. 그 30명이 있었는데 20명이 다 코로나 확진자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난리가 났던 거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제 이름만 속 빠져가지고 어떻게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확진자가 아니라 음성으로다. 제가 그때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하나님이 저를 자가격리 시켜가면서 정부에서 고생한다고 40만 원 용돈도 주고 택배로 또 먹을 것도 이만한 게 2박스가 왔더라고요. 공짜로 다 소독도 다 해준 거예요. 정부에서 와가지고. 근데 14일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딱 14일 동안 성경 1도 반하고 복음서를 읽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맘만 먹으면 보름에 1독씩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20시간 동안 성경만 읽은 거야. 그러니까 딱 보름이면 1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많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예전에 성경 읽을 때 대충대충 읽었는데 자세히 읽어본 거야. 오직 성경 읽는 거에 집중하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라. 자세히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유기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자세히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서 우리 주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최초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온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희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희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 예언의 말씀하셨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도 하신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였나이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자세하게 묘사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두 번째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에 네게 나타나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신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출생하기 바로 직전에 천사들이 와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 다가오면 12월 달에 많은 교회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14절.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르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후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 약속의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 천사들이 와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23절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자 하니까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내 육조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 신방 가서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대로 살다 죽는다는, 아니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다는 거야.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물어봤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이제 전도 여행을 많이 했던 분인데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때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더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가 깨달은 그 전도하면서 느낀 점을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기뻐하신다고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제가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1년 선배 럭비부 선배가 찾아와서 오늘 너 수업 끝나면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거. 내가 그래서 형 어디 갈 거냐 물어보니까 그냥 따라오면 안다는 거야. 꼭 때릴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두드러 맞을게 끌려간 곳이 대전 신영동에 있는 초원 장로교회예요. 거기에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신기한 노래들을 하더라고. 나는 저게 지금은 알잖아요. 그게 찬송가 처음 가는 게 교회를 처음 가봤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라디오나 텔레비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유행가를 또 부르고 있더라고. 그게 찬송가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저희를 잠을 확 깨운 다음에 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새벽 예배 갔다 온 엄마가 어느 날 물어보더니 새벽에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래서 난 교회 갔다 오냐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벽 예배 나가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새벽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게 목사가 돼서도 새벽 예배 참석하는 게 쉽고도 어려운 일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가지고 새벽 예배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제가 수지 맞은 사람이 되는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흥회를 목요일날까지 하는. 그런데 이게 목요일날까지 하는 기도원도 드물어. 수요일날까지밖에 또 안 해. 근데 그때는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누가 설교한 거 올려놨는데 목포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는 설교를 목요일날까지 하는데 하루에 4번씩 설교 13번을 설교를 한 거예요. 13번을. 내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실직고를 했지. 몇 번씩은 설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주간 집회를 처음 해본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힘들면 새벽 예배는 자기가 설교를 해준대. 아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내가 힘들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3번 설교했다니까 하루에 4번씩 한 거예요. 4번. 그런데 여기는 2번밖에 안 하잖아요. 남경산 기도원은 또 3번 해요. 그런데 그 남경산 기도원도 그 김대성 목사님 누나 권사님하고 친해서 했는데 강사 목사님들이 검증 안 된 분들은 초청을 못한대. 하루에 3번씩 설교를 못한대요. 안 해본 사람도 못한다니까.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2번씩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데 그 목포에 기도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날 설교 끝난 다음 담임 목사님 나를 부르더라고. 목장실 부르더니 목사님 그거 성경 암송하는 거 그 비결 좀 가르쳐 둘래.
어떻게 외우는 거냐. 자기는 성경을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도요, 서울에 있는 주평안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첫날 끝나니까 공통분모가 똑같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암송의 비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줄래요. 내가 끝나는 날 가르쳐 준다고 한 거죠. 저기 끝난 왜부터 여기서 제가 몇 번 설교했으니까 다 안다니까요. 이게 간단한 거야. 성경 외우는 방법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구TV에 야베스의 기도 그 뭐 녹화하러 오라고 해가 제가 안 간다고 했거든. 그런데 이제 그 보름 전에도 하도 이평찬 목사님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은 2번 녹화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그 작가 분이 그 목사님 일찍 오셨으니까 그 성경 암송의 비밀에 대해서 좀 가르쳐 둘래요. 내가 그분들한테 가르쳐 줬지. 1만 시간의 법칙이랑 외워질 때까지 외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다른 분들은 안 하니까 못 외운 거지. 외워질 때까지 한다니까요. 이게 성경은 제가 그 의사 신우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설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머리가 상당히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물어봐. 목사님,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외우냐고. 아유, 간단하다고. 외워질 때까지 하면 된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 근데 성경을 외워도 그 빼앗아서 악한 자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그래서 아무리 머리 좋아도 이제 안 외워지는 거예요. 내 의사 그 심리에 가서 하면 저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아유, 목사님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그렇게 성경을 줄줄 아냐고. 제가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라니까요. 제가 집회 끝나고 나면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가져요. 내가 옛날에 성경을 암송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이게 기본기로 돌아가는 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저를 그쪽 영역으로 부른 다음에 최선을 가서 사역한 이유가 거기.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 중이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이 차별 그 연합 집회할 때 큰 단체에서 오라고 해서 설교하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근데 설교 끝나면 관심을 갖는다니까. 어떻게 그러냐고 다 물어봐. 100이면 100. 그리고 그분들한테 얘기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IQ가 높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 한 번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묵상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납비들이 그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13살 성인식이 될 때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지식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서 오신 김원성 목사님, 난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잊지 못하는 이유가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 성함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낮에는 제가 학교 가니까 이제 새벽하고 저녁 예배는 꼭 참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참석을 한 거지.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너 예배 드릴 때는 꼭 헌금을 해야 된대. 그러고 내가 학교 가는데 1시간 걸어가야 돼요. 그거 헌금하려고 내가 걸어온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근데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날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기도를 해주더라고.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더래. 나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내가 서울로 학교 갈게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서 나를 대전에 주지 않으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 근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든.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는데 제가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순 가짜로 믿은 게 20년이야. 그래서 진짜로 믿는 척하는 게 21년째. 2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니까 신학교도 다니고 뭐 다 했지만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증자는 이증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증하면서 목회를 해. 그 목회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성경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오빌려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부으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야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아니 예수님을 만나야지 증인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증이잖아요. 이증. 이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듯이 조금 알 뿐이지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저는 고급단을 좀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딸내미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뭐 있다고 하는데 나 하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아돌로로사 그 골고다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면서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으니까 딸내미가 내 손을 확 치면서 아빠 창피하게 목사님들이 기도하게 냅두지 왜 아빠가 굳이 기도를 하려고 하냐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꼭 하고 싶더라고. 기도해야지 우리 주님을 만날 것 같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꼭 기도를 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 들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가이드 전도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약 40명 있었는데 다 울더라고요. 여기 우는 분 한 분도 없잖아. 그만큼 환경도 또 중요한 거야. 또 거기 이스라엘 가니까 목사님들이 업돼가지고 굉장히 좀만 말해도 막 울고 그러더라. 나는 하나도 안 울었다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안 우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어. 거기 가가지고 왔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온 거예요. 근데 저기 지금 없어졌던 양평기도원에 가가지고 이 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 이거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나중에 목사 되면 여기에서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된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양평기도원에서 설교를 115번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때 주일날 저녁에 2년을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금요철회하고 토요 집회를 했는데 금요철회하고 토요 집회 설교하고 그 다음날 문 닫았어. 그 여의도에 진수했는데도
어떻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철저히 해결을 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섬겼으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면 문 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양평금식기도원이 40일, 20일을 금식한 분들이 18,000명이 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40일 금식할 만한 기도원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그 기도원마다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기도원 원장님들이 힘을 얻으면 우리 할 수 있는 힘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개인 집회할 때 서울에 있는 모 기도원에 딱 갔는데 원장님 한 분하고 2번 예배 들어서 한 주간 동안 집회할 때 뭐 2-3명씩 나중에 오고. 근데 그 원장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가 됐다는 거야. 설교 내용에 은혜가 된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데 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다는 데 대해서 은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우리의 보는 기준하고 달라요. 사무엘서 16장 그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람들이 많으면 아니 기도원 원장님들이 힘이 나서 신바람 나서 사회를 감당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하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기도원 원장님 한 분 놓고 집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더 열심히 해. 왜냐하면 저는 훈련이 됐잖아요. 우리 집사람 한 명 놓고 6개월을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그게 다 과정이라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성남에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에 양복 입고 찾아오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 그분도 성남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그만두신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사장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안 되는 거야. 연세 드시고 또 젊은 내가 해도 안 되는데 그게 금방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연금이 나오니까 시간이 많잖아. 저를 부른 다음에 그 분당에 있는 음식 대접을 내가 해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교를 좀 해둘라는 거야. 그때 6개월 한 거예요. 그분 혼자 놓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거야. 서울에 있는 뭐 교회 큰 데가 있어요. 그 11층 건물인데 1층부터 11층까지 나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자기를 위해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니 아니 목사님 나를 위해 축복기도를 해줘.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한 목사 이렇게 큰 대형교회 해보고 싶지. 아유 당연하지. 뭐 싫다고 하는 젊은 남자 목사가 어디 있어. 다 거룩한 욕심이 있지. 큰 교회 다 해보고 싶지. 영향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그 학교를 인수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교장을 선발하는데 자기가 서류를 넣었다는 거야. 그럼 될 가능성은 0.00001%도 안 된다는 거야. 왜? 아이 교장 되는 것도요.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대요. 그래서 자기는 될 가망성이 없는데 근데 한 목사가 이 축복기도 하면 될 것 같은 믿음이 들었다는 거야. 6개월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거 비천 딸리면 못해요. 한 사람 똑같은 사람 놓고 맨날 똑같은 설교를 어떻게 해.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한 목사 내가 교육자 출신인 거 알지? 예 알아요. 교장선생님 출신인 거. 내가 자네 설교 잘하게 하려고 훈련차 나를 불렀다는 거야. 내가 목사를 만들려고 자기가 밥 사줘가면서 6개월을 가르쳤다는 거야. 그 특히 힘든 설교를 6개월 동안 들으면서 앉아. 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죠.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혼자 놓고서도 집회를 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참 있다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한 목사 다 부활했어.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했냐니까 교장이 됐대. 그 사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예배 한 번 잘 드려가지고 복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연세가 80이 다 됐는데 목회를 잘 하신다니까요. 교장 선생님을 평교사 출신으로 2번 한 거 없어요. 그 어디에 그 수없이 많은 경쟁자를 뚫고 이제 교장이 됐냐고 하니까 그 이사장이 목사님이야. 현직 목사가 그 교장 한 번 경험한 경험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을 제치고 그분을 뽑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없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도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아니 한 달에 30번씩 예배 드리는데 뭐 대충 전 대충 안 드려요. 힘들고 어려워도 양평기돈 집회 많이 할 때 그때 제가 임플란트 16개 심을 때 먹지를 1년 동안 목 좀 잘 걷지도 못할 때 그때 김은광 목사님한테 숙소에 낮에 먹어다가 여기 앉혀놓으라고 해요. 한 번도 안 빠진 20번을 예배 드려요. 오살리 기도원도 한 번도 안 작년 5월 달에 오살리 기도원 집회할 때 부원장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도 몇 번 오셔가지고 친해져가지고 내가 예배에 참석 안 하나 유심히 봤다는 거야.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때까지 새벽 예배 다 한 번도 안 빠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아니 예배 드리러 갔으면 가야지 왜 예배를 안 드려. 그게 습관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받은 인생들이라는 느낀 게 뭐냐면 예배자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뭔지 몰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때가 되면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 잠언 8장 17절 말씀 붙잡고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제가 이제 집사람 다니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안 하니까 교회 오지 말래 대놓고서 담임 목사님 부르더니 기도하러 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걸 알았다고 했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빌라 2층 사는 권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저기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거든요. 그 율동공원 지나가 태극교 넘어가면 기도원 문 닫은 데 있는데 청성대처럼 약 20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거기로 인도하셨는데 딱 가서 보니까 약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2달 만에 다 교통정리를 한 거야. 한 명도 안 오더라. 한 명도. 그런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래. 맨날 실업자가 어디 가냐고. 당신은 할 거 없어. 근데 한참 성경 보고 있는데 그 속들어를 보니까 집사람이야. 몰래 나를 따라온 거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아무도 없는데. 아니 뭐하고 있냐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다니까. 저도 한 시간에 고집이 상당히 세거든요. 아니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목회를 시작하는데 아유 안 만나고는 목회를 못할 것 같더래요. 아니 만나고 시작해도 힘든데 안 만나고 목회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매일 출근을 하는 거예요. 가서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 근데 14개월째 되는 오늘날 깜짝 놀란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담메색 사건이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딴 데 가서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 강사가 또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할 게 그런 간증 잘 안 하는 여기 와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영적인 분들만 계셔서 이해를 하실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 BT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2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킨 거예요. 그때 하늘의 시간 개념을 이 땅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체험시킨. 첫 번째 90편 4절 말씀.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오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때 우리 주님하고 5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하늘의 개념을 이제 터득하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말을 얼마나 못하는데 우리가 7남매인데 여기 와서 간증했잖아요. 우리 사형제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우리는 주문도 말로 안 하고 메뉴판 보고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다니 말하기가 싫어가지고 30분 동안 식사 다 하고 나갈 때 식당 아줌마가 봉어리 아니었냐 물어봐요. 그만큼 말을 하나도 안 해. 지금도 어쩌다 형제들 만나면 왔냐 잘가 그게 끝이야. 할 얘기도 없어. 더군다나 뭐 형제들은 뭐 세상 얘기만 하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귀를 막어. 듣기 싫다고. 그래도 끊임없이 전하니까 피해. 내가 복음 전.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또 옆에 와서 또 자기들끼리 얘기해. 그 안 맞아도 왜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족의 복음을 위해서 저를 먼저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를 전도에 밀어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뽑아가지고 종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40년을 넘게 기도하는데 돌아온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막내 누나하고 재수씨. 그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거야. 둘째 누나는 상당히 똑똑한 여자는 자기 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인데 오늘날 교회에 찾아와서 첫 마디가 금천아 나 좀 살려줘 그거야. 왜 그러냐니까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잔대. 그럼 누나 나 여기서 일주일만 있으면서 예배드리면 불면증 깨끗하게 고쳐준다니까 또 믿어. 내가 워낙 담대히 얘기를 하니까 나는 못 고쳐도 하나님이 고친다고 하니까 믿는 거야. 재수 씨는 어떻게 믿게 됐냐면 신장 이식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라니까. 재수 씨도 상당히 똑똑해.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그 재수 씨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여자야. 근데 이 신장 이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받는 게 유익일 때도 있다니까요.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한눈에 안 보여요. 지금도. 작년에 왔을 때도 한쪽 눈만 보였었는데 지금도 한눈밖에 안 보여요. 그래도 그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인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거죠.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제가 초두에 그 코로나19 자가격리를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이제 이게 한쪽 눈만 모른 게 아니라 제가 소경 체험을 3개월을 한 거예요. 이게 소경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있죠.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닌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여기 작년에 왔을 때는 왼쪽 눈만 실명했었는데 여기에서 집회를 끝나고 한 달 있다가 광명에 있는 기도원과 집회를 하고 나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게 오른쪽 눈도 실핏줄이 다 터진 거야. 그래서 20%밖에 안 보이는 거야. 20%.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방 와서 아유 내가 아는 분들도 당뇨병 합병증으로 실명했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자꾸. 아니 그럼 신방을 오지를 말지 신방 와서 이루야 격리에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당뇨병 합병증으로 실명했다니. 그럼 나한테 실명하라는 거예요. 뭐요. 난 안 보여. 답답해서 죽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딴 데 안 가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비사योग 안 해. 답답하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란 딱 2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2번째는 내 눈을 열어서 보기가 없어서. 그거 왜 10시간씩 한 거예요. 할 게 없잖아. 눈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명하게 만든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2눈이 멀었지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일을 내가 간증하려고 온 거라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만든 것이 시편 119편 18절 말씀대로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의 빛이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참 제가 모 대학병원 화성에 있는 유명한 안과를 다녔는데 그냥 기다리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기다리라.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한 말씀이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한즉 보내심을 받았다 함을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딸내미 시켜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실로암 안과병원 있나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때 등촌동에 그래서 김용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놀러 오신다. 나 좀 태우고 좀 거기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실로암 안과병원 지하에 딱 들어갔는데 20% 보인 것마다 하나도 안 보인 거야. 그래서 김용관 목사님 나 손 좀 잡고서 빨리 거기에 올라가자. 왜 그러냐? 이거 마저도 안 보이냐. 그러니까 나는 또 위축이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실로암 영문을 갔다 왔거든요. 아니 그거 가서 씻어주니까 밝은 눈을 왔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유 눈 고치러 갔는데 눈이 더 멀어서 안 보여. 그런데 얼마나 그 검사를 한 20가지 정도 또 했거든요. 근데 이게 눈 초음파 이렇게 하시던 분이 김용관 목사님 옆에 있어. 내가 안 보이니까 손 잡고 당겨야 되니까. 이게 망막에 방해되면 실명한데 나보다 김용관 목사님 더 놀래 당사자보다. 그런데 나는 기도 많이 내 나름대로 해가지고 받은 2가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라. 두 번째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현대의학으로는 망막이 박리되면 못 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고친다는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방 와가지고 당뇨 합병증으로 소경된 사람 주변에 많이 봤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도 그냥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했잖아. 내 나름대로. 근데 김용관 목사님이 망막 박리된 증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 초음파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놀랬지. 아이고 이게 망막 박리되면 진짜 실명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나 혼자 전철 타고 간 거야. 김용관 목사님 바빠가지고 못 와가지고 갔는데 전철을 딱 타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지폐기를 짚고 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간 거야. 근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전철을 타는데 거기까지 데려다 놓으라니까 안 믿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니까 안 믿는 거지. 근데 이게 지폐기를 가져가면 소경인 줄 알고 나를 데려다 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청년이 오더니 태워다 주더라고. 그래서 좀 전철 타고 가던 보여가지고 거기 찾아갔는데 그 수술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의사 선생님 내가 이게 망막이 박리된 것 같아가지고 수술을 한 전신마취하고 2시간 반 정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신마취 안 한다고 했죠.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부분마취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 2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30분 만에 끝낸 거예요. 수술이. 이게 부분마취 하니까 소리가 다 들리잖아. 근데 의사 선생님 수술하기 전에 나를 내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 아 이게 구름이 떴구나. 아 의사가 그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기도를 하고 하니까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 하나님 고치겠구나. 그럼 30분마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나니까 이 안구를 열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30분 만에 끝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고서 병원 입원이 안 돼가지고 이 안대를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서 이 안대를 푸는데 과연 보일까 안 보일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수술해가지고 안대를 붙여는 이거 띄면 보일까 안 보일까.
이렇게 했는데 이걸 딱 의사선생님이 떼어주는데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편 110편 50절에 있는 말씀들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세운 강사의 입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했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그럼